성경에 위로라는 단어를 쳤더니 하늘 위로하고 이 마음의 위로하고 성경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찾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위로인데요. 국어사전에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푼다. 아멘. 말과 행동이 있는 게 위로예요. 말만 있는 게 위로가 아니라 행동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가 항상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표현 좀 그만?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표현이 있어요. 아멘. 스키신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손잡음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눈 마주침도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고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사람이 말하니까 뭔가 행동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로는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며 수고를 그 마음을 애씀과 수고를 칭찬해줘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위로예요. 오늘 남편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아니면 여보 고생했어. 수고했어. 아니면 당신 나와 함께 살아줘서 행복해. 라는 말을 하며 서로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번 귀한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서도요. 슬픔을 당한 삶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2장 11절 말씀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르되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이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구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셔요. 아멘. 그래서 위로해 주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위로해 주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옥중 서신, 공동 서신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면 성경이 다 뭐냐면 위로해 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8절에도 내가 너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요. 그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해주며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길이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길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태어남을 시작으로 말하면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왜 열심히 살고 왜 성실하게 살고 왜 아름답게 살며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 이후에 바로 한 여러분에게 소유한 그 천국 이것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그냥 믿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 기웃뚱거리고 아우뚱거리고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 삶이 있는 걸 알기에 이 삶이 아름답고 이 삶에 여러분 성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 안에 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작은 아들이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가 언제 죽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었니? 그랬더니 그냥 궁금했대요. 문득 궁금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때를 떠올려보고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 그리고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 주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운동을 만약에 좋아해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도 모든 것이 관절로 인해서 척추까지 모든 이 밸런스가 깨졌다고 얘기하죠. 제가 어깨가 한쪽이 내려갔어요. 이게 관절 때문에 무릎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고생을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으로 걸을 수 없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씁쓸한 거였어요. 그때가 고작 17살이었는데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나 좀 휠체어 태워줘. 그리고 타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먼 산을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용기도 안 생기고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두렵고 캄캄하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고 취직은 어떻게 하고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친구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난 혼자가 너무 싫다. 내가 장애를 안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동시에 눈앞에 별이 번쩍 보였어요. 왜 별이 보였냐? 옆에 있던 친구가 머리통을 한 대 후려갈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 별이 탁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친구는 영원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아직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교회 다니잖아.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제 친한 친구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의사의 소견과는 다르게 두 발로 딛고 설 수 없었다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앞에 두 발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또 지난주에 제가 좀 얼굴이 호감형입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호감형이 아닌가 봐요. 제가 얼굴이 어디를 가면 호감형이라고 듣는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막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인생살이. 목사님한테만 얘기했어요. 저 평생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강릉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여기서도 그런데 이분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만났는데 본인의 인생살 이야기를 다 해요. 막 울면서 전화하고. 그래 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분을 상담해 줬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길 원하면서 그분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또 다른 분은 딸 문제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누구한테 말 못하는 고민, 딸의 문제를 또 안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하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고 내가 심는 거야. 이렇게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을 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가 오지 않겠는가. 내 것만 챙기고 내 교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힘들지만 감당하고 아무 진짜 도움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니고 왜 그 돈을 들여가면 하냐고 불평도 있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고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이 아들의 질문과 함께 제 마음에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어요.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위로였어요. 위로.
위로라는 그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할까, 어떤 걸 할까, 근데 이 위로라는 게 너무 가슴에 막 바위덩이 마냥 콱 박혔어요. 근데 설교를 써야 되는데 설교를 못 썼어요.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이걸 당장 준비하려면 자료도 찾고 말씀도 보고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위로라는 단어를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다른 설교도 안 잡히고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가슴에 팍 박혀서 이거를 며칠 동안 가슴에 끌어안고 끙끙거리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5시에 나와서 설교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아픔이 진짜 나의 과거부터 쓴뿌리부터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먼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가족의 그 명절에 조용히 남편하고 아내에게 서로의 아픔이 있든지 말 못하는 고민이 있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고 또 자녀에게도 여러분 물어보고 그 아픔을 듣고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삶에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꼭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마지막 이 두 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꼭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여러분 과부가 나오죠.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가부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뭐 죽은 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에 가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동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 한 가부를 만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울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무개야 울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는 울면서 무덤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 누구도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살던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남편 이상의 존재였을 거예요. 과부는 이미 남편이 죽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과부라는 것은요 어떤 삶이냐면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과부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으면 뭘 먹고 살아요? 여자가.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아서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었던 누가? 남자 아들까지도 죽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유일하게 위로와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참 비통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절망뿐일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꼭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위로를 받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삶.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오늘도 새로운 거예요.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을 만나야 내일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은 과부를 만났지? 그렇죠? 왜 주님은 과부를 만났을까? 왜 과부를 찾아갔을까? 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났지? 이런 의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부에게 찾아왔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오늘 이 과부에게 찾아갔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는데 뭐냐면 주님은 이 과부를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셨대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날 보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 인생에 얼마나 힘든지 내 처지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도 제가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가슴이 막 뛰고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이 여인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뭘 알았다고 얘기하면 슬픔을 분명히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주님입니다. 여인이 일찍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아셨고 이제 독자까지 잃어버렸던 그 여인,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여인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심령을 주님은 알았기에 그 주님인 그 여인에게 그 비통한 심정을 알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나를 알까라는 질문을 안 던져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면 우리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고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거였어요. 또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깊은 아픔을 느꼈다고. 서로 공감대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냥 공감대라는 저 사람 좀 그게 짜네 이게 아니라 불쌍이라는 이 단어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의 아픔이 밀려오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몇 날 며칠 가서 도와주었어요. 필요하다고 SS였지만 가서 뭐 해달라고 해주고 늘 도와줬어요. 근데도 지금도 아직도 상더미 같은 일이 있는데 그 해결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여인의 슬픔이 곧 주님의 슬픔이 되셨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주님도 자신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 여인에게 다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과부의 아픔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가부의 슬픔을, 주님은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세상 때문에 울지 말라.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울지 말라. 남편 때문에 울지 말라. 아내 때문에 울지 말라. 자녀 때문에 울지 말라. 인생의 삶 속에 힘들어 울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이 위로의 말씀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단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멘. 이게 울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삶의 애환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위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안 겪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말이 쉽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삶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할 자체가 안 돼요. 못해요. 안 나와요. 저도 겪어봤어요. 기도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를 아는데 진짜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도 분명히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얘기긴 해요.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여러분 옆을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옆에 계세요. 저 앞에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저 앞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뒤를 돌아볼 때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저 뒤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언제 찾아오실까 하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면 항상 내 옆에 나를 감싸 안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때 위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울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울지 말라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귓가에 들려져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된 위로,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했던 위로가 말뿐이었을까요? 주님은 말로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부정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음은 유대인들의 사고의 죽음은 곧 죄의 결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에게 뭐 했어요? 손을 대었어요. 유대인의 결례상, 율법상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초월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실 때 그 삶의 말뿐이 아닌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서는요, 어떻게 뭐 힘들어, 세상의 말은 말로 위로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뿐이 아니라 결과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이 말이 곧 살아계시고 역사에서 내 삶에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관에 손을 대자 맨 자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주님이 누워있는 청년에게 마치 자는 사람처럼, 성경은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항상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자에게 끝이 아니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영적인 눈이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히 선포할 때 싸늘한 시체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 아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림이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살린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죠. 그 가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은 무덤으로 향해 내려가던 그 과부와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슬픔과 절망으로 흐느끼는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 여인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한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졌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말로 여인의 불쌍함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관에 손을 얹고 명령하실 때 아이가 살아났던 그 모습을 가리켜 오늘 16절과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고 그 행렬을 생명의 행진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고통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결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된 소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그 분을 상담해 주면서 전해 주었어요. 예수 믿으라.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섬기라. 근데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명성교회에 오래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주의 종이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냐면 기도해 주고 싶은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힘들 때, 여러분이 영혼이 다운되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마음에 위로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대신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된다. 아멘. 예배를 통해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듣고 가고 끝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것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산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부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 생각해봤어요. 과부가 만난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 이게 우리의 삶의 적용이고 이게 결론이거든요. 지금 과부를 어떻게 만났을까? 과부의 자신의 삶에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애통했어요. 애통하다는 건 슬픈 거거든요. 애통하는 그 과부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과부는 주님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과부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부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통해야만 합니다. 왜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과부도 그의 애통함을 통해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다가 지금 난망하고 쓰러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애통함을 통해 나를 다시 세워주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애통.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데요. 근데 우리의 애통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애통은 세상의 애통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슬퍼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다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은 뭡니까? 우리의 애통은 자신의 부족함. 주님 내가 부족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주님 내가 부족하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애통은 나의 부족한 죄 그리고 이중적인 성격 생활 대해 계속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하는 거예요. 내 원망과 불평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의 수렁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심 앞에 벗어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시죠. 이게 우리의 애통이에요. 세상과 다른 애통이에요. 세상은 그냥 비통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애통이 다른 거예요. 그 애통할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애통이 될 줄, 즉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경험되어지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애통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은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삶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